이사야 18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가 길르앗 땅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서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윗 편에 선 군사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있는 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가는 군사들과 지휘관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되게 비장한 마음으로 전장에 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이없는 명령 혹은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압살롬을 살려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른 민족이나 이렇게 해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두 세력이 맞붙는 내전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내전은 두 세력 간의 리더가 사라져야 끝나요. 리더가 없어야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울 거야 그러니까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말렸던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다윗이 죽으면 다윗의 수하들이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게 숫자도 불리한데 다윗이 먼저 죽어버리면 이거 꼼짝없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건재하게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군사들에게 알려주는 편이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 압살롬을 살려달라 그러는 겁니다. 무모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나는 걔를 살리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수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압살롬을 살리면서 싸워달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지금 양군의 군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해요. 그렇죠? 둘 다 우리 편이니까요. 내전이 끝나면 얘네들도 이제 우리 편으로 포용해서 우리 백성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압살롬을 제일 먼저 발견해서 처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 내전도 빨리 끝나고 희생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압살롬이 살려 있으면 혼란이 더 가중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는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살리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다윗의 군대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전투를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다윗의 군대를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불보듯 뻔한 그런 결과가 일어나죠. 우리 18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에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 많았다 이런 뜻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칼이 죽인 사람보다 숲이 죽인 사람이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숲이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숲이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와갖고 푹 찔러서 죽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숲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숲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숲으로 하여금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셨다는 뜻입니다. 걸려 넘어지고 막 푹푹 빠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군대가 하나님이 숲을 동원하여 압살롬의 군대를 꺾으셨다, 무너지게 하셨다 이런 뜻인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이 승리는 다윗의 군대가 잘 싸웠기 때문에 다윗이 지휘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조직적인 힘을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인생은 다윗이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자, 그때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립니다. 이를 발견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여기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칼을 꺼내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사가 자신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자신을 발견하고 요압을 데려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을 그냥 그렇게 나무에 걸린 채로 발버둥치며 있었다는 거죠. 칼을 꺼내서, 아니 그래도 전쟁에 나온 왕인데, 왕으로서 전쟁에 나왔으니까 칼은 한 자루 차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죽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압살롬은 머리카락을 잘라내지 않았고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운 싸움에 나아가는 신하들에게 압살롬을 살려달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 그리고 나무에 걸린 머리카락을 잘라내지 못하고 결국 죽는 압살롬의 이 모습은 동일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지키고 싶었던 그들의 최후의 보물이고 자존심인 거예요. 우리는 밧세바 사건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도 하고 압살롬의 반란을 지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안에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 남아있는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성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었고 그 죽음을 확인한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끝났다 선언합니다. 우리 18장 16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애초에 양쪽의 왕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었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왕을 잃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다윗이 포용해서 백성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서 다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추격하지 않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압살롬의 시체를 거두어 숲속 큰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7절.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돌무더기 아래에 압살롬이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압살롬이 살아서 세웠던 비석,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8절을 보세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요,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면서 이름을 새겨서 기념비를 왕의 골짜기에 세워두었다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름을 남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숲속 구덩이 돌무더기 아래에 장사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무덤이었다는 사실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죠.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구했던 압살롬이 반역자가 되어서 숲속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 묻히게 된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면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유명해져라,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이름을 내라는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녀 삼으셨으므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106편 8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6편 8절. 시편 106편 8절. 시편 10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다고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그를 통해 그 믿음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창대케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서울대에 가면 내가 서울대 간 것도 아닌데 뿌듯하고 자랑스럽잖아요.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면 내가 취직한 것도 아닌데 뿌듯하고 좋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기념비를 남긴다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이름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기억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세상에 기념비를 남기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압살롬이 죽고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전령을 고르려고 하는데 그때 사독의 아들,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내가 가겠다, 내가 전령으로 가겠다, 내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조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 사무엘하 18장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아히마아스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력화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지체하지 말고 강을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했던 후세의 그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해주었던 그 사람입니다. 덕분에 다윗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고 오늘 일어날 전투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젠 또 다시 한번 승리를 다윗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아히마아스 생각에는 이 승리가 당연히 다윗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가져오는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18장 20절을 보세요.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보기에 아히마아스가 가서 전해야 하는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무슨 소식을 전해야 합니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도 전해야 하니까요.
요압은요 다윗과 평생을 함께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줄 알고 와서 다윗한테 좋은 소식을 전했다가 죽은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했던 아말렉 사람이 좋은 소식 전하는 줄 알고 상 받을 줄 알고 왔다가 죽죠. 감히 사울이 전에 죽었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죽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졌을 때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갖고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넬이 항복하고 뭐 어쩌는 과정 속에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의 원수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줄 알고 공을 세울 줄 알고 다윗한테 소식을 전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히 왕을 죽이다니 하며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아히마아스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날에 이거 좋은 소식 아니야. 그러면서 아히마아스의 부탁을 외면하고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게 되죠. 18장 21절입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이 이제 출발했는데 조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겠다고 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상 안 받아, 상 못 받아, 그러니까 좀 참아, 그러면서 다시 말립니다. 22절 보세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 구스 사람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경고하죠.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한사코 졸라요. 또 졸라요. 갚아내달라고요. 이게 3번 그러지만 아마 성경이 3번만 기록해 놓은 거지 아마 보내줄 때까지 졸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허락을 떨어지자마자,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그래 가 한번 가봐. 그래 그럼 너는 뭐 구스 사람이 소식 전한 다음에 전화가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요 앞서 출발한 구스 사람을 앞질러 버립니다. 18장 23절입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히마아스는 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갈 만큼 빨리 갔을까요? 먼저 도착해야 했던 거예요. 왜요? 첫 번째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면 안 좋은 소식은 안 전할 수도 있어요. 왜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라는 소식만 전하고 왕이 야 그러면 압살롬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구스 사람이 따라와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전할 테니까요. 그러면 자신은 좋은 소식만 전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집니다. 때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와서 다윗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이 기대하는 좋은 소식은 뭘까요? 계속 보죠.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아히마아스는 와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다리던 좋은 소식은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은 뭡니까? 전쟁에 이겼으나 압살롬이 살아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 도착한 구스 사람이 승리의 소식과 함께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죠. 18장 31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도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라고는 차마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의 원수들이 그 청년처럼 될 겁니다. 그러죠.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울며 자기가 머물던 집 2층으로 올라가며 울며 통곡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른 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었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아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했다. 그런 아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용서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용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자.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면 오늘 설교가 끝나겠죠. 이렇게 딱.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교 끝나는 거 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 18장 7절을 보세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때문에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그 백성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만 명이 죽었구나 슬퍼합니까? 뭐만 붙잡고 있습니까? 압살롬아 이럽니다. 게다가 다윗한테 아들이 압살롬만 있었습니까? 다른 아들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자기 형을 죽였을 때, 그리고 돌아와서 계획적으로 다윗의 왕위를 노릴 때도,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켜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와중에도 다윗은 다른 자녀들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자녀들 중에 왕을 세울 사람이 있나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압살롬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까요? 너무 사랑해서요? 너무나도 아끼는 아들이라서요? 여러분 아까 압살롬이 자신의 이름을 남겨줄 아들이 없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한테 압살롬이 그 기념비였던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남겨줄 기념비가 압살롬이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냥 압살롬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압살롬이 다윗의 기념비였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겨줄 기념비요. 아히마아스가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상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요압이 자꾸 말리는데도 굳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소식을 전해고자 했던 이유도 똑같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공을 세우고 인정받아서 뭘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공로를 기념비로 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할 만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해요. 그럴듯한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리고 자신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그 기념비가 자기라고 믿고 싶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에 속아 주길 바래요. 화려하고 아름답게 기념비를 세워놓고 사람들도 하나님도 속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할까요? 실체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자신의 실체, 죄인이라는,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실체가 드러나는 게 싫거든요. 그게 두렵거든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신이 벗은 것을 가린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벗은 줄 알았어요. 죄를 짓자마자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죠. 그게 죄의 첫 번째 증상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제가 무화과 나무 잎을 검색해 보니까 작은 것도 손바닥만 해요. 크죠. 그러니까 호박잎 생각하시면 돼요. 호박잎만 해요. 호박잎보다 커. 그러니까 잎이 크니까 저걸로 가릴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죄로 인해 찾아온 수치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그럴듯한 걸로, 아담이 생각하기에 가장 그럴듯한 건 무화과 나무 잎이었던 거죠. 우리는요,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돈이요, 명예요, 건강, 도덕적인 거, 착한 거, 그런 걸로 가려보려고 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로 포장하고 싶어 해요. 그게 아담에게는 무화과 나무 잎인 거고요, 아히마아스에게는 공을 세우는 거고요, 다윗에게는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압살롬은 아담의 무화과 나무 잎인 거예요. 보세요, 압살롬은요, 사람들에게 흠없이 칭찬받을 만한 외모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줄 만한 지혜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탁월하죠. 다윗이 보기에는 압살롬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망신당했잖아요. 다윗이 그 수치를, 무너진, 속된 말로 무너진 가오를 다시 세워줄 사람으로 압살롬을 생각했던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기념비였던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자신의 죄와 그 결과로 찾아온 수치를 자신의 힘으로 가려보겠다는 다윗의 무화과 나무 잎이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마치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아담처럼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압살롬에게는 멋진 머리카락이, 아히마아스에게는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을 전해서 받게 되는 상, 어떤 에게는 물질, 어떤 에게는 명예, 어떤 에게는 건물, 어떤 에게는 착한 일. 이제 좀 신앙적인 거로 가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바뀌냐? 평생 11조 한 번도 안 빼먹고 드렸다. 내가 평생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내가 평생, 왜 이렇게 다 평생이냐? 평생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 내가 성경을 100번 읽고 100번 썼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전 재산을 드렸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를 했다. 제 얘기.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고 자신의 죄를 가리고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그 어떤 기념비도 그 어떤 자랑도 우리를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윗처럼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라도 없으면 내 정체가 까발려질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이시는 거예요. 야, 너의 의로움으로, 너의 것으로 너의 수치를 가리고 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어. 너의 정체는 죄인이야. 이 정체를, 다윗의 정체를 그렇게 폭로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잎을 벗겨버리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무화과 나무잎이 벗겨지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쫓겨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가죽옷은요, 다른 어떤 존재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옷이에요. 하나님은 희생의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입는 옷으로는 가릴 수 없어요. 인간이 분명히 옷을 만들어 입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화과 나무잎이었어요. 그러나 곧 말라지고 말겠죠. 아무 가치 없이 사라지고 말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 지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만이 덮어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신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옷은 우리가 범한 죄를 덮을 뿐 아니라 가릴고 우리를 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옷이에요.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셔야 했고 피를 땅에 뿌리셔야 했어요. 피가 뿌려진 그 자리에서 죄의 수치가 가려지고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옷이 있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고 연약함을 가리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보여주는 사건이 가죽옷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마침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죠. 예수님만이 구원하시며 성경에 이야기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압살롬과 같은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그걸 내놓으려고 하죠. 종교적 행위나 행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되게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리더십, 그러니까 교회에서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막 공동묘지 가서 바울의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공동묘지 같은데 남자들끼리 가가지고 39대씩 때리는 거예요. 사울이 40에 하나 감았는데 39대 매를 맞았거든요. 그거 막 때리고 그 궁핍함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싼 인분을 먹게 하고 핍박을 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이트나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욕먹고 맞을 때까지 전도하고 회사에서 잘릴 때까지 뭔가 해갖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사에서 잘리고 이런 걸 시킨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기사를 이렇게 문제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요, 한 30분 뒤에 메시지가 왔어요.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이래요. 목사님 페이스북 내가 잘 지켜보고 이렇게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이런 글을 확인도 안 해보고 막 하시는 걸 보니 실망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신천지도 다 자발적으로 해. 그 생각은 못했나 봐요. 그러네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왜 하는 것 같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성경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거 하면 있어 보였어요. 그게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신앙을 위해서 똥도 먹는 사람, 야, 믿음을 위해서 저렇게 핍박까지 받고 나이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았대. 글쎄, 야,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네. 와,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어디서 그딴 말을 함부로 하는지. 근데 그거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념비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나예요. 나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거가 이게 나예요. 이걸 보고 나를 평가해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대접해 줄 만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건 없고 나 이렇게 잘났으니까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 건축을 몇 개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창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그 어느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붙잡아야지, 내가 뭘 해갖고 인정받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해결책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한테 나올 수 없어요. 똥을 백날 퍼먹어도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는 것, 그것밖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뭐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보물이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다윗처럼요. 이놈이 끝까지 부하들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압살롬이란 기념비 붙잡고 그거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한테 안 지겠다고 버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허벅지 뼈를 부러뜨려 버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긍휼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내가 뭘 해갖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고, 내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렸고, 내가 11조를 얼마 했고, 이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화낼 게 아닌데 그 교회 목사들 목소리를 접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선함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비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나서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실 거예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 예? 욥이 의지하던 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나서야 욥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진작 알아야 돼요. 바울이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똥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똥을 먹은 게 아니라 자신의 잘난 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똥의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길임을 내가 아노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